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제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한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홀짝이 문으로 나가서 용정로 부은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홀하였더라. 앞으로 행하여 새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홀짝이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르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로 깨달아 알고 순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뵌 분들도 있지만 또 일주일 만에 뵌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우리 뵙는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새 부모님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의 한 대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날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뭐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바로 옆에서 식사할 때 그것을 수종드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항상 옛날 나라들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왕 옆에 가까이 있는 게 권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왕하고 멀면 권세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왕하고 가까이 있는 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출세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간 사람 주제에 이 정도로 출세했으면 뭐 극에 달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굉장히 출세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다 타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때부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너 내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적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자기 그 고국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셔서
이 고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과 왕비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명을 받고 돌아가는데,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그냥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다 파괴가 되었어요. 일찍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남김없이 부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중건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맨 땅에다가 건물 세우는 게 낫지요. 대강 부서져가지고 폐허가 된 거, 이거 다시 건설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요. 그 땅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주해 와서 살았던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털을 닦고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서 뭘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러니까 반대도 막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셨다. 무엇인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신하 몇 명을 데리고서 말을 타고 그 무너진 성 안에를 직접 들어가 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 이름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옛날에 사대문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여러분 이름들이 다 있죠. 그냥 북문, 남문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원래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대문 이름이 뭐였죠? 숭례문. 그래가지고 화기가 불이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 숭례문이라고 그거를 족자를 갖다가 세로로 세워놨는데 하필이면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그게 참 비극적입니다. 동대문은 무슨 이름이 뭐였죠? 학생 때 다 배웠는데 몰라?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이런 식으로 문에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에 이름이 있어요. 골짜기로 가가지고 보니까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나와요. 분문, 이게 무슨 문입니까? 한문으로 써서 분문이니까 이게 무슨 문이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똥분자를 써가지고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하수 처리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문은 아니죠. 문 중에서 기능이. 옛날에 우리나라 북문이 시국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 그 문으로 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무슨 문, 샘문이 있고 이런데, 아무튼 문이란 문은 다 부서지고 심지어는요 말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많은지 말 타고 갈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세워야 돼요. 예? 이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눈으로 보고 오면요 귀가 꺾일만 합니다. 뜻이 꺾일만 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한숨이 날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감동하셨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셨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합심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헤쳐나갑시다 하고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일어나서 성을 중건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니네 그 몇 놈 되지도 않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패잔병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 큰일을 어떻게 한다고 비웃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하려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는 여기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뭐 매년 돌아오는 우리 교회 매년 돌아오는 행사와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맘때 되면은 항상 닥쳐오는 일이죠. 뭐냐면은 이제 너희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집주인 되시는 이가 와가지고 무조건 나가라 그럽니다. 엊그제도 왔다 가셨는데 뭐 말도 안 통하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알았다고 나가겠다고. 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세입자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약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뭐 1년 남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 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정작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실 지상에 있는 어떤 건물에다가 붙이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디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태풍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홀라당 날아갔다 그러면 새빛교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여러분 새빛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가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당장에 이사를 가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가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제 주일학교 애들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동네 애들 올라와서 예배드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이제 가끔씩 오시는 그 현내 주민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막 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합심해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전진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만 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어요. 이 느헤미야는 사실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의 소유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서 호의호식하려면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옛날에 무너져버린 자기네 나라 성 그게 무슨 가슴 아플 일이 뭐 있습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 현아 쯧쯧쯧 하고 그냥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가서 좀 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만사가 다 편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싶지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거기를 그 모든 편한 곳을 떨치고 나가서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전쟁입니다. 건설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중상모략이 왕에게 계속 그 왕에게 중상모략이 올라가는데 그거 변명해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고 이제 그 일들이 앞으로 산적해 있어요. 무슨 이유로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까닭에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어디 한 군데 엉덩이 붙이고 쉴 만한 장소도 없고 무엇 배부르게 먹을 데도 없는 사방에 적들만 있고 사방에 모함하는 자들만 있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은 그것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일로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이 죄 중에서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겠다 해서 의인 되신 분이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몸을 굽혀서 오셔서 가난해지셨어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고
편안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와서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교회에는요 아무도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객이 아니에요.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관중석에서 앉아가지고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서 그냥 응원하고 앉아 계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나오셔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을 박차고 나와서 고생길에 접어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므로 촉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진합시다. 합심해서 전진합시다. 정말 그래야 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임금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우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구경할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버겁다고 그래가지고 손 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기를. 편안한 상태에서 느헤미야처럼 자발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가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터가 되면 안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안할 때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관객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 내 인생 문제가 얼마나 큰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로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시겠지만 곰곰이 따져보세요. 여러분 저는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우리의 자녀들, 저는 계속해서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안 그런 자녀도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치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세상 떠나고 여러분 자녀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참 심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주의 은혜 아니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총 아니면 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것만 있습니까? 예, 뭐 기회만 되면 잠들고 놔도만 들어도 그냥 시험에 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 근심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 은혜를 여기서는 못 받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현실이 사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주는 목사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끼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잠든다면 제 책임이 또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십니까? 남들이 주지 못하니까 은혜를 다른 데서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홀로 집에서 성경 읽는데 다윗처럼 여러분 입에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성의꿀처럼 답니까? 그때는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건 누구 탓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잠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바로 여러분을 삼키려고 사자처럼 으르렁대는데 그 앞에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한 연민을 그칠 수가 없어요.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기가 쉬워요. 하는 짓이 참 밉상스럽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제게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하지만 그가 몰고 온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수고 깨뜨리고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합심해서 우리가 일어나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합심해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또는 뒤에서 평가하고 잘하네 못하네 하는 여기에 나온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분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예? 영적으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감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도 마음에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몇 번 더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근데요 소식을 못 들으셔서 그런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목사로서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음에 실망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암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 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인 문제. 평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만 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모이려면 예배당에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디 장소 아담한테 빌려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다 사정이 있고 생활이 바쁘신 줄 압니다만은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걸로 참여할 것이 아니에요.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군대로 모집되었습니다. 징병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본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그 군대의 일원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 보면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서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요맘때 되면 제가 새삼새삼 느끼는 거예요. 꼭 그 선교를 앞에 두면
어떻게 알고는 꼭 오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거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눈을 위로 향해서 드십시오. 땅의 것들만 관찰하지 마시고 위의 것에 여러분 눈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선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